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의 컷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시선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 11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들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남은 인생 헛되지 않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정령을 들었도다
22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불쌍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귀한 말을 들으시니 내 죄이 빠져서 열 가문의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함락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니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이 혹시 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목소리로 저희께 나가시고 이 좋은 주님 하나님께도 저희 용서받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회하는 것도 쉽게 보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에게. 목사님은요 주일만 하루만 일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편해요. 나도 목사 될 걸 그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수고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또 어저께 또 우리 행사를 했는데 전도 행사를 했는데 제가 좀 목을 많이 썼더니 좀 목이 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용하게 얘기할 테니까 주무시지는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리세요? 좀 볼륨을 더 올릴까요? 조그맣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큰 잔치죠. 부활절 예배는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요.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활의 예수님을 혹시 잊지는 않으셨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평생 내 마음에 간직하며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부활주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는요 특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자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떤 한 여종의 말에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난 도무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도망간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 마침 닭이 웁니다. 호교! 그럼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배신자야.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자기의 사명과 비전과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옛날에 물고기 잡던 그 갈릴리 호수, 오늘 성경에는 디베라호수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겁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 다시 물고기 잡는 꽁으로 돌아가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때 그날 밤에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잡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다고 해도 그렇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3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빈 그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 평생 그렇게 살아봤자 마지막 인생은 빈 그물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될 거야. 너 나와 한번 손잡고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나와 같이 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지 않겠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 한번 구원해보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3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멘 하고 따랐던 베드로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 배 모두 다 자기의 생계수단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야. 나는 스승을 대신한 배신자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난 날을 한탄하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마귀의 속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3번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에요. 왜 3번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너 3번 했으니까 나도 3번 할 거야 이렇게 복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패자요 이 배신자인 이 베드로지만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네 양을 먹이라. 내 일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그 실패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실패를 통하여 뭔가 깨닫고 무엇인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그 과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실패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전까지 내 힘으로 다 된다고 큰 소리 짓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실패를 경험한 성공이야말로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실패를 딛고 성공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지금 키시면 안 됩니다. 내가 키라고 할 때 키야지, 지금 키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6살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10살 때서부터 농장에서 이 일을 했어요. 10살 때서부터.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요, 겨우 시골길 옆에 있는 작은 식당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65살입니다. 65세. 늦은 나이죠. 감사하게도 식당이 잘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음식을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요, 다들 칭찬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식당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65년 동안의 그 힘들었던 시간, 그 고생했던 시간이 이제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식당 앞에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길로 다니던 차들이 다 고속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그 시골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65년 만에 식당을 열었는데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이제 돈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105달러짜리 수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샌더스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닭을 기름에 튀기는 레시피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낡은 자동차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전국의 식당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100번째, 500번째, 1000번째 식당을 찾아왔는데도요, 그 레시피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식당들 1000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레시피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맛을 보여준다는 게 또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뭐 식당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샌더스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레시피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9번째 식당을 찾아갔을 때에 네이버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이버 토마스가 이 튀긴 닭을 먹어보더니 그 레시피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식당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미리 사진을 보여드려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 할아버지.
지금은 120개 나라에 18,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 할랜드 샌더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한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지가 없어서 1년 동안 기도를 전전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못하는 것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까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5장 31절 4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 축복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실패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부자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왜 자살을 하죠?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말이죠. 돈도, 인기도, 명예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술이 아니면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마약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누리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해변가에다가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 지쳐있는 베드로를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맡아다오. 아니 예수님, 나는 실패자요 배신자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실패해봤으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지 않겠니?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해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가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43장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다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똑똑히 봐라. 내가 이제 너 앞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너의 인생이 광야였다면, 길 없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이제 너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거야. 사막 같은 너의 삶에 강물이 흐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어서 20절. 많은 들짐승들, 누구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게 될 거야. 이어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찬송하게 한다고요? 너의 인생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너의 인생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너 성공했니? 너 전에 쫄딱 망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 병입니다. 우리는 암 그러면 아이고
감기라 그러면은 뭐 약이나 드시면 곧 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다 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면요.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지난날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요. 지난날에 받았던 그 상처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잊지 못해가지고요. 술로 마약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될 것을, 잊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잊어야 되느냐?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자, 보세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어. 네가 지은 죄를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고 보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그 실패자였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너희들이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마귀에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오늘도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일해보자. 지난날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야. 사막에 내가 길을 낼 것이야.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나와 함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한번 구원해보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의 부르심인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나와 함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의에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때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라 저길 저의 손에 나가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의 손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라 의와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문을 부수고 다 따르라 영원 어둠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길 저의 손에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고 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닿을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길 저의 손에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자 2부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시에나가데 플로레스에서 OK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베풀었습니다. 또 오신 분들 또 이발 또 치료 또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치료 그리고 또 음식들 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길거리 청소를 다 하고요. 그리고 또 동네 한 바퀴를 5km 반경을 다 돌면서 찬송 부르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OK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왜 OK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에 있는 그 영혼들은 책임진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OK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OK, 그래서 또 중심을 또 이제 우리 현지 이 교회 목사님 베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시에나가데 플로레스에
그 베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이발, 그다음에 치료, 예수님의 그 4대 사역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다 청소 다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를 다 5km 반경을 돌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케이 운동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신청서가 이 신청서 양식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만 14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가운데도 유아세례의 대상자는요, 만 2세까지가 되며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은 세례를 받으신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 유아세례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도의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회 영사 업무가 있습니다. 몬테레이의 순회 영사 업무가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사 업무 24시에 들어가게 되면 예약을 받거든요. 하루만 합니다. 전에는 이틀 동안 했는데요. 몬테레이 하루만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업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홀리데이 호텔, 바로 여기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이 홀리데이 호텔에서 합니다. 매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야외 예배를 4월 28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아주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 또 풀장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하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8일은 야외 예배를 드릴 테니까 각 부서는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 주 대표 리더는 이용호 장로님, 그 다음 주는 이성균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4월달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나영복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에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마한 것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지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